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더위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힘든데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쉼이 없는 시대에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이 코로나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못 참겠다고 이제 뭐 여행도 다녀야겠다, 이제 답답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뭐 제주도라도 가자라고 하면서 막 제주도가 지금 많이 붐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행을 못 가고 또 집콕 생활을 하면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전해주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식은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날,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또 그 다음에 일곱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제7일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일도 안 했고요, 나무 패는 일도 안 했고 쇼핑을 하거나 노동도 금하였습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면 무서운 율법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 규례에 가장 엄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하루는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미디삭을 따먹어서 그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를 바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은 배고파도 먹어서는 안 되는 금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죠. 이 밀을 딴 것입니다. 노동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참된 안식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미 확인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 쉬신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일찍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아이고 힘들다, 일곱째 되는 날 좀 쉬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바로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7일 안식하신 가장 큰 이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쉬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또 더위로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정하신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죄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질 때 다시 이날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복되고 복된 날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11절까지 무려 11번, 1절부터 11절까지 11번이 아니라 8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귀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3장에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물론 좁은 의미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또 40년은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 그것이야말로 안식 중의 안식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 먼저 시간에 대한 규례, 이 날, 어느 날을 정해서 정한 거였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안식, 그것은 바로 공간, 땅에 대한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안식에 이를 수도 없고 안식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서울에 집 한 칸 없어서 마음이 편치 못한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안식을 취할 수도 얻을 수도 없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어떤 이는 이토록 귀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당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던가? 오늘 시브리서의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실패했냐? 이 질문에 대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했기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 그 길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궁궐에서 산의 진미로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안식이 없는 삶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면 아무리 가난하고 초가 삼간이라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야말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안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 안식일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넓은 평수의 집에 거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안식을 얻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고 누구는 안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하신 안식, 이미 우리가 얻은 저 안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하늘의 선물이죠. 이 안식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가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죄, 죽음, 질병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짐에서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는 두려움, 고통, 근심, 걱정, 또 그런 이거 아직 안 보여주셔도 돼요. 조금 이따가 하셔도 돼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예수와의 사귐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 주시는 안식, 예수가 주시는 힘, 이 종말론적인 안식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그 이르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죠. 하나님은 이날의 축복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고단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루하루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세 가지 차원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질병, 이 죽음으로부터 rest from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해방의 안식이죠. 무엇으로부터의 안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죄와 질병,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은 이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주시는 해방의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또 인생을 살다 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실존인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예수 안에 Res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그 인생의 짐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는 안식, Rest for, 영원을 향한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면 우리는 늘 새로운 쉼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쉬었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해서 참된 쉼을 누리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늘 놀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박해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죠. 아니, 네가 지금 하나님과 동급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게 된 이유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 중독자, 워커홀릭이셔서 쉬지도 않고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완전히 잘못 오해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셨던 이유,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일하신 것일까? 바로 요한복음 5장 바로 앞부분, 우리가 읽으신 바로 앞부분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이죠. 오랜 병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지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이유이죠. 우리 주일 생각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죠. 방송부 또 예배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일에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목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일날 3번 설교를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쉴 때 목사님 저는 저희를 한 번 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 탈진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3번이나 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 3번 하고 나면 정말 저도 다 방전이 됩니다. 거의 탈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쉬고 나면 좀 정신을 들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수요일날 수요 설교가 다가옵니다. 이 설교가 아주 부담이 되고 또 힘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경험할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면 간증이죠. 정말 귀한 간증이죠. 그 간증을 듣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것도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시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무슨 피곤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제7일에 안식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안식을 통해 생명의 힘을 얻고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치고 마음이 상한 재직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좀 내년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러라고 말씀드려요. 대부분 그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내년에 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쉰 어려움들이 있으시지만 그래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쉬시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섬기다가 탈진하고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일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직들 일하다가 지치면 쉼을 누려야겠지만 또 하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또 재직들을 위해 특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섬기는 재직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일하는 기쁨을 누려서 한 분도 지쳐 쓰러지는 분들이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더 힘이 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게 여기지 않게 되죠.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참된 안식 가운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작은 섬김이지만 나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수고와 땀은 다 보상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 이런 구원의 기쁨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라고 내색하지 않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내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기쁨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교회 재직은 섬김을 위해 불러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우리가 섬기는 이유, 나의 섬김을 통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만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잃은 양이 돌아오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는 일하다 지친 성도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성되어 일하는 일꾼들이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서 제가 아멘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다 이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세 번째로,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신 안식,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에게 아빠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갑니다. 얘야, 너 이제 3일 후면 내 생일이지? 아빠가 3일만, 3밤만 자면 너한테 약속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무슨 선물, 장난감 사줄게 라고 말하고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가 신이 났어요. 이미 그 장난감을 손에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지만 이미 아빠가 사준 것처럼 하루 종일 나중에 퇴근해서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얘가 여보 잊지도 않은 장난감 가지고 하루 종일 얼마나 잘 놀았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아내에게 듣게 됩니다. 아빠가 나간 사이에 아이는 그 장난감을 이미 가진 것처럼 상상하며 노는 거죠. 왜요? 이미 얻은 줄로. 왜? 약속했기 때문에. 아빠가 약속했기 때문에. 물론 아빠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아빠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아빠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아빠야 라는 신뢰가 있다면 이 아이는 이미 이 장난감을 가진 것처럼 손에 갖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안식,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안식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안식하다라는 말, 구약의 시브리어 동사를 쭉 살펴보면 표현적으로 일을 멈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식하기 위해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멈춘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야말로 그냥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을 멈추고 쉬는 것 외에도 이 celebrate, 축제를 열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 안식의 날의 의미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살펴보면 실제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하면서 이 안식일을 축제의 날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 축제의 날이다. 신약으로 하면은 뭐에 해당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예배죠. 우리의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시면서 이런 기쁨의 축제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이 축제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대의 의미로 또한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잔치가 있으면, 기쁜 잔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족, 친지들 초대해서 야, 오늘 좋은 날이니까 우리 집에 와라 라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의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만 이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죠. 어떻게 하죠? 세상 만방을 향해 이 안식,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안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안식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시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면, 이 초대를 통해 우리가 예수의 안식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도 이 안식을 전하는, 세상 만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쉼이 없는 시대, 참된 쉼이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와 질병, 죽음에서 자유하는 참된 해방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날마다 사귐을 통해 인생의 무의미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만방에 나가 이 천국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안식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잠깐 침묵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그런 시대죠. 뉴스를 틀어보면 정말 이 바이러스의 공포, 죽음의 공포, 전쟁의 공포, 또 이제 더위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그런 쉼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 마음의 쉼을 얻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청하시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안식으로의 초대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쉼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에 다시 한번 깊이 다가가며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안식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쉼이 없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빼앗아가는 죄와 질병,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참된 해방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와 날마다 교제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안식을 이미 누린 자로 그 안식을 온 열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